하나님의 계획이 작동되는 방법,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 우리는 왜 여기 있나요? 이 본질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종종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히 진화에 의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이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모든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가며 우리의 꿈을 이루고 행복해지기 위한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삶은 우리의 영혼의 발전을 위한 시험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에 해당하는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했지만 여전히 성장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어 필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육신을 가짐으로써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의 가족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도달하길 원하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그리고 그분은 우리 모두가 그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또 얼만큼 돈을 버는지 그분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대학에 보내어 자녀가 더 발전하길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모세서 1장 39절.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삶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멸의 삶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그분을 실망시키더라도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아담과 이브에게 선택권을 주시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을 창세기 2장 1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계명도 주셨고 그들은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그에 따른 대가를 감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에 대한 대가는 모든 것이 제공되어 삶이 쉬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으나 그 선택 덕분에 그들은 더 강해졌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리셨고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 역경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분이었다고 믿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모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은 왜 일이 힘들까요? 때때로 삶이 너무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지 의문을 던지게 할 정도로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인격을 심화하고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의 어두운 날들 동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분은 현세와 내세에서 우리 앞에 빛과 기쁨을 주십니다. 삶에는 우리를 고양시켜주고 위로해주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쁨의 순간과 축복이 많습니다. 우리의 역경에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역경을 겪을 때 우리는 삶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악은 존재하며 선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그 열매의 이름도 선악과인 것이죠. 그들이 만약 선악과를 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 영원히 머물렀다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몰랐을 뿐더러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필멸의 삶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무수히 많은 역경이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에 맞닥뜨리기 위해 홀로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느 부모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존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종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직하라는 것과 같은 계명을 어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와 실수를 고쳐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임무를 갖고 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책임지는 대가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만회하거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내세에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선 회개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람에게 상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속죄를 통한 회개가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역경을 경험을 통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으며 우리가 시련을 겪는 때가 왔을 때 그분은 우리의 역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시게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생에서 그리고 다음 생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정과 지난 실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